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오늘 진도는 19페이지까지는 간략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오온의 총론, 오온이라는 거는 총체적으로 어떤 거고 본성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온 5가지 항목 각각 색, 수, 상, 행식 해서 총론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오온 각 항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도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몇 분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온 공부는 총론을 먼저 하고 강론을 해도 좋고요. 강론을 철저하게 해서 5가지 무더기가 어떤 거다 하는 걸 잘 알고 총론을 공부하면 또 들어오죠. 그럼 그 말인즉슨 뭔가 하면은 2개를 계속 이것도 공부하고 또 이걸로 하고 이것도 공부하면 일로 오고 이걸 반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총론만 해가 될 게 아니고 강론 열심히 해야 되고, 강론만 한다 해서 될 게 아니고 총론하고 강론을 공부하면서 총론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그 습득이 되겠죠. 17페이지요. 무명경이거든요. 이게 좀 전에도 뭐 간단히 읽어봤지만은 요거는 이 수행경전 내 모음 안에도 내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 특히 수행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나오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무명이 괴로움 중에 제일 먼저 첫 원인이잖아요. 12형제도 그렇고. 우리 수행은 왜 하지?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면 대답이 정답이에요. 그럼 무명을 없앤다는 말은 무엇이냐? 지혜를 키워서 무명의 자리를 지혜가 차지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무명을 없애는 건데, 그럼 이 무명을 키워주는 자양분은 어떤 것인가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읽어보시면 그 순수, 아니요, 뭐 시간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읽어보시고 또 이 경은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 17페이지 맨 밑줄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그거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7 맨 밑에부터 한번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이처럼 같이 합성해 주세요. 비구들이여 이처럼 장단한 생각을 갖추면 정법을 배움을 갖추게 된다. 정법을 배움을 갖추면 믿음을 갖추게 된다. 믿음을 갖추면 지혜롭게 마음 기울임을 갖추게 된다. 지혜롭게 마음 기울임을 갖추면 사기와 분명한 삶을 갖추게 된다. 사기와 분명한 삶을 갖추면 감각 기능의 단속을 갖추게 된다. 감각 기능의 단속을 갖추면 3가지 좋은 행위를 갖추게 된다. 3가지 좋은 행위를 갖추면 4가지 사띠 확립을 갖추게 된다. 4가지 사띠 확립을 갖추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된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갖추면 명주를 통한 내파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명주를 통한 내파의 사양분이 있고 이렇게 명주를 통한 내파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순서대로 어긋남 없이 잘 되고 있는가? 공부가. 그 다음 이 순서가 꼭 딱 이대로만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공부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순서는 기본 빼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힘을 받쳐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잘 되면은 사티와 삼파자냐가 된다 이랬잖아요. 이게 이 순서만 그냥 항상 그리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티와 삼파자냐가 잘 되면은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도 말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다 이거죠. 주고받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기본 흐름은 맨 처음에 참된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대조건이죠. 참된 사람을 섬긴다는 말은 정법을 배운다는 말이죠. 정법을 배워야만 그래야 뭔가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갖추게 된다. 잘 된다 안 된다는 뒤의 이야기고 일단 미미하든 어쨌든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무상한 것이다 무하다 이렇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경험도 안 해봐서 난 모르겠어.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믿음도 안 가. 이라면은 절대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요원하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맹신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은 사티와 삼파자냐가 갖추게 되고 사티와 삼파자냐가 제대로 잘 돼야 감각 기능 단속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봤을 때 이게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게 꾸살라냐 악꾸살라냐. 악꾸살라는 과감히 중단을 하고 이게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놨죠. 감각기관을 단속한다 이 말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안 한다. 좋아하는 것도 안 하고 싫어하는 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감각기관 단속은 나쁜 건 안 해야지. 근데 내가 조금 좋아하는 게 이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 요 정도는 좀 하고 좋아할 거 어느 정도는 하고 싫은 거는 안 해. 그러면 이건 감각 단속 바른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용어로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용어가 있어요? 예? 상카 우페카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아니 내가 분별심.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분별심인데 이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탐욕의 잠재 성향, 싫어하는 거는 저기의 잠재 성향이에요. 오늘 내내 공부한 그 핵심이 잠재 성향 나왔잖아요, 그죠? 분별심도 마찬가지. 답이지, 답은 맞아요. 네. 탐진치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 저기의 잠재 성향이 우리가 탐진치 할 때 진에 들어간다는.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탐진치 이랬을 때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탐이라면 욕심 부리는 거, 뭔가 원하고 자꾸 하는 거. 근데 잠재 성향은 욕심을 부리고 안 부리고 지금 상태와 관계없이 자기 안에 이미 또알이 틀고 있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발현이 됐을 때 비로소 욕심 부린다, 썩낸다, 뭐 이리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이거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이거는 저기에 잠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업을 짓지 않는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게 2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원적인 거는 잠재 성향을 바꾸어 나가는 거고 공부했잖아요 좀 아까. 두 번째는 잠재 성향이 이게
쉽지 않아요. 컨트롤하기가 워낙 파악하기가 힘들고 미세한 잠재 성향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잠재 성향에서 나온 욕심 있잖아요. 예, 그거를 빨리 수독시키는 방법.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근원적인 거는 잠재 성향을 자꾸 없애 나가는 건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비록 잠재 성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가서 일어나서 탐욕이 일어났을 때라도 그거를 빨리 수독시키는, 조복시키는 그게 감각기관 단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을 그래 단속을 잘 갖추면은 세 가지 좋은 행위를 갖추게 된다. 신구, 이, 삼, 선업을 짓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신구, 이, 삼업이 선업이 될 때 비로소 사념처가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경전대로라면은 네 가지 사티 확립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간단히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념처 수행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뭐 들숨 날숨을 보든 배에 뭘 하든 막 관찰만 해야 되겠다. 여기 집착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친구 이 삼악업을 안 짓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평소 생활하면서는 맨날 탐진치, 신구 이 삼악업을 지으면서 딱 자선할 때는 이제 뭐 좀 순리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니 꼭 교사님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무명경 같은 이런 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잖아요, 그죠? 예. 평소 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소 때 노력을. 결국 또 그 말하면 뭐예요? 팔정도잖아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통찰지혜를 생겨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띠다. 그래가지고 사띠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내가 했지. 사띠 수행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나머지 8정도 7가지 항목이 골고루 다 똑같이 잘 닦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해야 비로소 사념처 수행이 제대로 된다.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이 제대로 됐을 때 비로소 칠각지의 요소를 닦게 된다, 갖추게 된다. 그럼 칠각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명지를 통한 해탈을 갖추게 된다. 갖추게 된답니다. 그럼 갖추고 나서 그게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닦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명제를 통한 해탈의 자양분이 있고 이렇게 명제를 통한 해탈을 갖추게 된다. 요 순서를 항상 좀 마음에서 반조, 반추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속에서 반조도 하고 반추하고 그 지분에서 계속 또 다시 복습해보고 해야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경전. 아까 그 우리가 막 찾고 했는데 그 유명한 간병실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념처경에도 아까 우리 공부해봤지만은 쌌띠하고 쌈파자냐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어떤 거냐 하고도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부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얼마나 참 절실하고 애정 있는 말씀이겠어요. 그들 중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고 간곡한 부탁이다. 제발 이렇게 해야 된다. 간곡한 부탁이 뭐예요? 사티하고 쌈바자냐 하라. 그렇게 하면서 머물러라. 그럼 어떻게 사티하는가? 이거 내용은 정형부죠. 여러 곳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정형부고요. 어떻게 쌈바자냐 하느냐? 이것도 아까 개념책을 훑어보면서 나왔던 내용이죠.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래서 18페이지 맨 밑줄 이처럼부터 한번 같이 합성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와 사티와 쌈바자를 지니고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동행하며 머무는 중에 느낌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깨끗로한다. 지금 나에게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무엇에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조건 지어진 이 느낌이 어찌 항상할 수 있게 되는가?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느낌에 대해 사그라짐을 한 사람이므로 사그라짐을 강력에 빗바람을 소멸을 놓아버림을 한 사람이며 머무른다. 그가 이렇게 감사하며 머물면 몸에 대한 그리고 느낌에 대한 감정의 잠재 성향, 저희의 잠재 성향, 몸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만일 그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깨뜨려 안다. 연연할 것이 못되는 줄 깨뜨려 안다. 즐길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뜨려 안다.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뭐 수행의 그 긴 도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 같죠. 그죠? 예. 우린 이 도정, 그러니까 가야 할 길, 과정을 참 험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맨 위에 느낌이 일어나면 해가지고 동그라미 1, 그는 이렇게 깨뚫어 안다. 이렇게 깨뚫어 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다는 것은 그동안 팔정도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전제합니다. 해야 깨뚫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깨뚫어 안다? 지금 읽었듯이 이렇게 깨뚫어 안다는 거죠. 예.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예. 이 느낌이 어찌 항상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단순한 생각마냥 깨뚫어 아는 거예요. 깨뚫어 알려고 그러면 산임처 수행을 해야 되겠죠. 산임처 수행을 해가지고 점점 조금씩 깨뚫어 아는 게 힘이 돼가지고 지금 동그라미 1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복 어떤 서로가 힘을 주고받는 이런 사이클 같은 형태가 있어요. 아까 이 사티와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관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깨뚫어 안다 해가지고 어찌 항상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요와 같은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내가 기분 좋다는 느낌이 일어났다. 이거는 조건이 여성성된 것이고, 이 지혜가 바락 해서 바로 그냥 요니소 마나시카라 쪽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게 무상하고 형성되고 조건이 생겨난 것이다. 지혜롭게 마음, 주의가 탁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건 동그라미 이런 관찰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동그라미 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처음 하는 분들은 바른 사유를 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올바른 사유를 해서 정법을 배워가지고 올바른 사유를 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한 1분 정도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이 느낌이 일어난 건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져서 어떤 외부의 조건으로 이래가지고 쭉 유추해 생각을 하는 게 바른 사유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딱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 공부한 무명경에 나와 있었죠? 18페이지에.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갖추면 사띠와 삼파자냐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2가 뭐예요? 사띠예요. 사띠와 삼파자냐. 응? 연결이 돼요. 동그라미 1은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본다면은 동그라미 2가 사띠와 삼파자냐예요. 그게 무명경에 나와 있는 옆에 페이지 바로 나와 있잖아요. 18페이지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갖추면 사띠와 삼파자냐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수긍이 됩니까? 연결이 되나요?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은 요니소 마나시카라하고 연결되어 있다. 내지는 동그라미 1이 있음으로 해서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게 한다.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기 때문에 사띠와 삼파자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동그라미 2는 지금 사띠와 삼파자냐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면 머무른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며 머물면은 이렇게 관찰하며 머문다는 말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머물면은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잠재 성향이 가라앉는다는 이야기예요. 너 잠재 성향 좀 제발 일어나지 마라 해서 절대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1, 2 했을 때 비로소 잠재 성향이 맥을 못 써. 그 맥을 못 쓰면은 누차내가 했지만 그때만 맥 못 쓰고 또 다음 한 며칠 있다가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면은 또 똑같은 강도로 잠재 성향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며칠 전에 100이라는 단위로 잠재 성향이 발동을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성을 내고 했다면은 얼마 후라는 거는 몇 달 후, 몇 년 후, 몇십 년 후도 될 수 있어요. 얼마 후에 했을 때는 잠재 성향이 한 80, 70, 60 이 정도 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강도가 틀려요. 그걸 부처님께서 비유해 놓으신 경은 꼭 여기는 아니지만은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에도 나와 있어요. 그 농부가 작물을 딱 해놨는데 깨어른 농부는 소가 와서 그걸 뜯어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깨어른 농부는 귀찮으니까 그만 놔놓는 거예요. 그럼 이 소가 와가지고 계속 뜯어 먹어. 제대로 농사 되겠어요? 안 되지. 부지런한 농부는 있잖아요. 소 와서 딱 뜯어보면 가가지고 꽃비를 잡고는 막 씨 꺾고 막
혼줄을 내준다 이거지. 한 서너 번 혼줄을 당하고 나면은 그 소가 안 온대. 안 올 거 아니냐 하고 부처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삿띠와 쌈바자냐가 뭔가 하면 혼을 내는 거예요. 와서 풀 뜯어 먹게 안 나눠놓는다 이거지. 만우지 하고 싶은 대로 안 놓아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죠? 삿띠와 쌈바자냐로서 반드시 딱 챙겨가지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라면은 소가 한 몇 번 얻어맞고 나서는 정신이 들어가지고 잠재 성향도 자꾸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또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해보시고 또 질문 나면 그때 질문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가 동그라미 3. 근데 어떤 교재에는 내가 동그라미 2를 그가 이렇게 관찰에 머물면 해가지고 그걸 동그라미 3하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 3을 또 동그라미 4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아마 이 교재에는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뭐 동그라미 이거 번호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순서는 이렇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 만일 그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깨뜨려 한다. 인연은 못되는 나 즐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뜨려 한다.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상한 줄 깨뜨려 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16페이지 그 중간단에 보면은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6페이지 중간단에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모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지금 여기 19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무상한 줄 깨뜨려 알고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깨뜨려 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요모한다는 말이에요. 예? 예.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를 안 둔다는 이야기지. 요모. 요모하게 되면은 이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탐욕이 빗발해. 그럼 해탈한다 이거예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죠. 여실직연이 돼야 여모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1, 2가 뭔가 하면은 여실직연을 하는 수행이에요. 네? 동그라미 1, 2를 하면은 여실직연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여실직연이 되니까 자연적 여기 동그라미 3 무상한 줄 깨뜨려 알고 연연할 것이 그게 아무 의미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돼. 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모만 하게 되면은 계속 여모하는 중에 같이 거의 비례해서 탐욕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탐욕의 잠재 성향이. 그럼 이미 해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마운 말씀이죠. 해탈에 가까워지는 그 도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오온에 총괄을 했고요. 지금 이 경은 그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는데 간병실경 1이고요. 우리가 공부한 거. 근데 간병실경 2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간병실경 1에 나와 있는 느낌은 몸에 의해 조건지어진 문구 대신에 느낌은 감각 접촉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로 대입되어 있어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이걸 볼 때
몸에 조건 지었다도 되고 감각 접촉 파사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다. 거의 모든 것은 촉이 있으니까 조건 지어지잖아요. 그죠? 12연계 6입 촉 다음에 수상 행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 동그라미 1에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말이나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든 느낌이 일어나든 산야가 일어나든 의도가 일어나든 식이 일어나든 오온이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걸 전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 꼴은 무슨 말? 감각 접촉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딱 그렇게 바라봐지는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다 이거죠.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럼 촉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접해서 일어나는 게 3, 4화합 촉이잖아요. 그리고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대상 이게 12가지가 뭐 12처잖아요. 12처는 뭐라 그러셨다고 부처님께서? 세상이고 일체다 그러셨잖아요. 12체가 일체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 나가 뭐냐,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 뭐냐, 세상이 어떠느냐, 뭐 자연은 어떻고 아름다움이 뭐 어쩌니, 이거 전부 다 12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빼고 다른 것 어떤 요인이 작동을 해서 뭔가 우리가 아는 어떤 세계가 있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다 희론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또 알아야 돼요. 12처가 전부다. 내 6가지 감각기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 가지고 이게 내 경험 세계가 되어 있는 이게 인생이다. 경험 세계예요. 그럼 이 경험은 또 다시 말하지만 어디에서 경험 세계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해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경전대로 6가지 감각기관은 나예요? 아니다 그러시다. 눈이 내 거냐? 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하나의 감각기관이 지 특성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은 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6번째 만호까지 마찬가지다 이거죠. 생각, 이거 내 생각이다. 이거 꽃표다 이거지. 아니다 이거지. 만호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감각기관이 만호의 대상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어떤 생각,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나라하고 알고 있다 이거지. 이게 이제 어떤 이론적인 공부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가능한 한 자주 지금 이거는 내가 내 눈이 저 형색을 보고 일어난 3, 4화 파사 감각 접촉에서 일어난 어떤 뭐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 내를 뭐 질책하는,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럼 기분이 확 나빠졌는데, 이거를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자들, 불자들은 이거를 감각 접촉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기라는 이 감각기관이 뭐라 상대가 씨부리는 그거를 촉에 의해서 기분 나쁜 걸로 만호가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내가 기분 나쁘다 여기까지 온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감각 접촉일 뿐이다.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 안에 대표적으로 있는 개념은 역시 무아예요. 내가 없다 이거죠, 그 안에는. 그 우선 이 이론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좀 알고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이런 쪽으로 관찰해 본 적이 없이 살아온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쉽게? 절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아까 이야기했죠. 끊임없이 반복하고 순차적으로 숙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연습을. 그래서 가능한 대로 생활하시면서 한 번 더 뭐 부탁이라 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탁이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어떤 현상이든 일어나면은 6가지 감각기관 중에 무엇이 작동을 해서 감각 접촉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게 일어났구나, 무상한 것이다, 그 안에 나가는 건 없다, 이렇게 자꾸 관찰을 해 나가는 이게 맨 처음 오늘 우리 공부한 욕탐을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욕탐을 길들이는 거예요. 오치온에 대한 욕탐 없애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에 대한 욕탐 안 하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게요.